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유머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성비가 아주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에 내는 건 11조나 내는데 돌아오는 건 9원밖에 없다. 이해를 못 하셨나요? 이해하셨죠? 예. 돌아오는 건 9원밖에 없다. 그래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 예,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9원 받았으면 됐지. 돈 주고도 못 사는 걸. 예. 교회에서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예민하고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11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11조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개념으로 히브리어로 마세르라고 하는데요. 10분의 1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수입의 10분의 1, 열의 하나를 봉헌하는 것을 11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11조는 신앙생활의 표준, 마치 기준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장로나 항존직 투표를 할 때 그 후보 기준으로 삼을 때 11조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한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재임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서리 집사를 임명할 때도 11조를 엄청나게 따졌어요. 1년 12달 12개월 중에 몇 해 이상은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으니까 연말마다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새해 서리 집사 임명하는데 헌금 항목 싹 점검해가지고 11조를 얼마나 했느냐, 몇 번 했느냐 그거 다 따지고요. 제일 큰 고역이 집사님 지난해 11조 제대로 못하셔서 내년도 서리 집사에서 잘리십니다. 이게 하는 게 1년 중에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한국 교회만큼 11조를 강조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이나 카톨릭은 11조라는 게 없고요.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이 11조를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나 또 우리나라나 또 미국의 교회들은 하늘 문을 여는 11조, 11조의 비밀, 축복의 통로, 소망의 11조 그런 묘사들 많이 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어느 한 교회는 3개월 동안 온전한 11조를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없다고 느껴지면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그동안 한 11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환급 규정까지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이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존 록펠러, 석유 재벌이었죠. 그리고 존 워너메이크, 백화점의 왕이라고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과학자이자 사업가로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콜레드 힐턴, 그 힐턴 호텔 창업자, 이 부자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11조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록펠러는 얼마나 철저했던 사람인지 레스토랑에서 자기가 먹은 음식 그 계산서도 꼼꼼하게 따져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먹은 것보다 청구서가 더 많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먹은 닭다리도 숫자를 세워서 확인해 볼 정도로 돈에 대해서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사업장이 많으니까 자기 11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받는 핵심이 11조였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사람이 아마 록펠러인 것 같아요.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만히 저자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 지었더라고요. 이 사람을 예로 들면서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것은 11조를 잘해서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도 11조를 열심히 잘하십시오. 그러면 축복받을 겁니다. 그런 설교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록펠러는 사업 경쟁자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박살낸 것들로 또 유명하죠.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러들로 학살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록펠러 소위의 광산에서 근로하던 그 광부들이 너무 근로 환경이 힘드니까 파업을 했죠. 그랬더니 록펠러가 그 콜로라도주의 주방위군과 민병대를 이끌고 그들을 공격해서 수십 명의 광부와 그 가족들이 죽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너희가 부자가 되려면 록펠러와 같이 11조를 철저히 해라. 이런 설교만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교인들은 벌써 다 재벌되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 교인만큼 철저하게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2년 전에는 우리나라 어느 교단,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다른 교단에서 11조를 안 하면 교인 자격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교회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반발이 너무 심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11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 하잖아요. 그 회원의 자격을 주지 않겠다. 투표권을 제한하겠다. 그런 법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교인 등급을 회원권처럼 다이아, 골드, 실버 이렇게 등급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 11조는 사실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교인의 20% 정도가 11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금액은 교회 예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재정의 90% 이상이 다 11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봉헌하는 것은 뭐 신학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교회 존립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만큼 교회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또 11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조 봉헌이 그 목적에 따라 또 잘 사용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예물을 헌금이라고 하기보다는 봉헌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바치는 돈, 돈이라는 의미잖아요. 또 그리고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헌이라는 단어에는 그 사물이나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뭐 교단에서도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봉헌이라고 사용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 11조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11조에 관해서 제일 처음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그가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외적이 침입해서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들처럼 여기던 이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뒤쫓아가서 사로잡힌 롯과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고요, 재물도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포로를 되찾아 소돔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되찾아온 그 재물의 10분의 1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본문에 유추해서 매달 또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11조 봉헌을 드리게 되죠. 이 11조에 대한 규정은 민수기 18장, 레위기 27장, 신명기 14장 또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 성전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신명기 본문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 또 과부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11조 규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오늘은 그 본문들 중에서 11조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언급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정확하게 10분의 1, 딱 10%를 내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현금이 아니라 전리품이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수입의 정확한 10%, 10분의 1을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말하는 다른 성경 본문에도 보면 열의 하나, 10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릴 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드리는 사람의 눈짐작과 자기 의지의 표현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받는 사람이 너 드리는 사람의 10분의 1인지 내가 따져볼 거야, 그렇게 측정해서 너 왜 더 내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받는 월급의 명세서를 교회에 딱 갖다 드리면서 그렇게 11조를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것은 자기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재밌는 건 요즘에 군대 교회는 보면 계급별로 호봉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10분의 1이 얼마가 되는지 교회에서도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보면, 군대 교회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다라고 생각해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지 그걸 따져서 그 군대 교회들도 그 항존직 임명하잖아요. 그런 거 따진다고 그러네요. 예, 무서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 중에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내가 11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세금 공제 이후 금액으로 11조를 해도 괜찮으냐, 또 빚을 갚아야 하는데 내가 수입이 생기면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느냐, 아니 11조를 먼저 해야 되느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도 수입이니까 내가 대출금에 대한 11조도 해야 되느냐, 그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봉헌은 멜기세덱이 먼저 승리 축하연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자 멜기세덱이 먼저 그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기 위해 그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축하해 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축복해 주니까 그 베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감사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조카 롯을 되찾아온 것, 무사히 구한 것에 감사하고 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이 또한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11조의 정신은 나의 삶과 재산은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재산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발성이죠. 자발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린 것은 누구의 명령이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모세를 통한 율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율법은 훨씬 더 이후의 일입니다. 전적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11조를 강조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교인으로서의 의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형편이 어렵지만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11조를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미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11조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헌을 하는데 그것이 10분의 1이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좀 오래전에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상한 설교를 하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빚을 져도 11조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교회 돈을 횡령해서 결국은 감옥행 신세를 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수입의 정확한 10분의 1도 아니고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가 자기 인생 문제를 회복하는 중요한 비결이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면
아마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보서 11조가 더 많이 언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에도 11조를 강조했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찾아보면 11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조카 롯을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와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돌려받는 게 구원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려도 부족한데 그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그 제사를 포함한 성전 업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따로 배분된 땅이 없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 나머지 지파들이 사는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지파들을 위해서 제사의 일을 위해 그곳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땅도 없고 다른 생계 수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11조를 제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가난한 이웃을 위한 봉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오직 레위인,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만 사용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1조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11조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 사용 말고는 다른 수익이 없는 교육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11조의 본래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봉헌하여서 교회 건물 짓고 땅 사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교회 건물 짓고 넓히는 데만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백억의 빚을 내서 건물 짓고 땅 사고 이자 갚는 데 허덕이다가 보니까 이 11조의 본래의 목적,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데 너무 인색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들, 봉헌은 그 목적에 맞게 정말 잘 사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교회 건물을 새로 건축하게 되었어요.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꼭 목사님들이 건축을 하다 보면 욕심이 많이 생겨요. 또 이 목사님은 청년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 음향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핑계 삼아서 이 음향 시스템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비전 자꾸 늘어나고 이자는 갚지 못하고 결국 목사님께서 배달 라이더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치킨 배달 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교회 군사님이 계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 복을 베풀어 주신다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헛된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차라리 성전 이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희생 제물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내가 바르겠다, 그렇게 협박하십니다.
말라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말라기 2장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 뜻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묻기 위해 버려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5세기경 유대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레위인 가난한 이웃을 위해 드린 헌물과 이 11조를 떼먹게 일쑤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제사장과 레위인 또 거와 가부 나그네를 위해 11조를 분배하고 돌봐야 하는 제사장들이 고위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위급에 있는 높은 계급에 있는 제사장들은 자기 배는 불리면서도 빈곤한 레위인과 하급 제사장, 그러니까 쫄병 제사장들은 제대로 챙기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빈곤한 제사장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11조를 빼돌려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호의호식하는 고위급 제사장들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아래 그렇게 고위 제사장들이 뇌물수수를 하고 소위 말하는 삥땅을 치니까 이 성정도 엉망이 되고 또 나머지 제사장들은 굶주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율법에 명시된 대로 가난한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제사장들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머지 제사장들과 레위인 가난한 이웃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11조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보면 이 앞부분은 싹 빼놓고 3장 10절만 인용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해라. 그것이 온전한 11조다. 이 말만 강조를 하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10분의 1을 바치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과 제사장을 향해서 제발 너희 할 일을 제발 좀 똑바로 해라. 이런 비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 모습을 보면 정말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번 돈으로 교회를 위해 헌물을 하는데, 봉헌을 하는데 이것을 허투루 사용하거나 착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당시 그 성전을 향해서 이 강도에 속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성전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국민을 보살피지 못하면 이 정부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하는 일 보면 멀쩡한 고속도로를 휘어지게 해서 누구 집 앞으로 그 도로가 지나가게 만들고요. 정부가 정보의 힘을 총동원해서 주가 조작을 하기도 하고요. 회의 시간에 주식을 하는 장관이 있지를 않느냐. 예,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시대와 똑같다는 거죠.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또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에도 똥칠을 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봉헌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순수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눔의 풍성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부자라도 가난할 수가 있고요. 가난한 이가 나눔에는 더 풍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나눔의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자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봉헌은 단순히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1조의 취지와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봉헌이고요. 온전한 11조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더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봉헌을 합니다. 그렇게 봉헌하는 손길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헌신과 돌봄을 위한 온전한 11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또한 은혜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